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두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빛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기쁜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고개 숙여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 위에 성령 충만과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2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때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 넘어질 때도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아버지를 믿음으로 한 해를 기쁨과 찬송 가운데 걸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허락하신 2022년 남은 시간들을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상기되며 말씀과 기도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하심만이 온전히 세워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다가오는 2023년은 주님의 기쁜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이 여호와의 온전한 주권 아래 계획되고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하심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 능력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의 향기를 나타내며 힘쓰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의 여호와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삶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버지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눌려 고통받는 성도들의 삶에 믿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육신의 언약함으로 무릎 꿇어 기도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임하셔서 뜻하신 가운데 회복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아버지께 기쁨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대언하실 이성호 목사님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고 그 능력이 성도들의 삶에 한 주를 살아가는 귀한 양식되게 인도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는 교회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20분의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20분이나 되는 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겐 큰 기쁨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요. 이제 새 가족들도 새 짤을 띠고 주님의 기쁜 교회 가족들로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 전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2장 전체적 말씀을 통해서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은 당시 헬라 사람들이 즐겨 쓰던 수사학입니다. 말을 철학적으로 하고 화려하게 하고 말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 잘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1장 맨 마지막 절 31절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위에 있죠.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헬라 사람들과 같이 서로 말 잘하는 것, 말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4분 5열되고 나누어져서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재주, 말재간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스스로의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좀 봐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한 지 사도로서 수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거의 한 3년 정도 머물러 있다가 바나바의 부름으로 이 안디옥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긴 했는데 그 첫 번째 사역으로 갈 이 안디옥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해가는데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갈릴리 것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자들에 대해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찬, 작은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변화를 보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거죠. 바울의 목회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후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죠. 그리고 한 2년여에 걸쳐서 소아시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인데요. 이 1차 전도 여행도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칩니다.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들을 하면서 바울은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아니,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던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자, 그것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죠.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바로 전에 그는 아덴이라는 곳,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 아테네는 헬라의 수도고 철학의 도시고 헬레니즘의 이 본산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어떤 면에선 자기 실력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지식이 많지 않습니까? 율법학자였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철저하게 훈련됐고 당시 철학에도 능통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말하는 것에는 누구에 빠지지 않는 실력이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당시 이 아테네에는요 300개의 공식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습니다. 정말 수만 가지의 우상과 신상들이 있고 거기에 혹이라도 빠진 신이 있을까 봐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제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이라도 그 많은 우상과 이 신상들 가운데 빠져 있는 신이 혹이라도 시기하고 노여할까 봐 그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도 만들었던 곳이 바로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덴에는 우상과 신상들이 많으면서 이런 걸 여파로 문화적으로도 대단히 번창하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대단히 타락한 도시가 바로 아덴입니다. 자,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사람들, 특별히 유명한 철학자들과도 말로 대결, 디베이트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바울을 상대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자, 바울이 아덴에서요 회당에서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또 장터에서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때는 당시 아덴의 유명한 철학자들과 열띤 토론, 디베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싸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겼습니다. 그 위에 18절 보니까 말쟁이라는 말을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정말 바울의 말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그저 이방신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열변을 토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말의 재주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결국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는 실패를 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성도들을 구원하고. 그런데 아덴에서는요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아덴의 실패를 경험 삼아
바울은 오늘 지금 고린도에서 두렵고 심히 떨림으로 자기의 말재주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다음 절서부터 2장 전체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감추어진 지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람의 지혜, 자기의 재주, 말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 복음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지혜라는 단어가 8번, 9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사람의 지혜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총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자, 여기에 보면 이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아이온이라는 헬라 말입니다. 이 말은요, 그 시대만을 가리키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 오고는 모든 시대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마다 큰 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의 지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어떤 시대보다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혜는요, 정보력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수만, 수십만, 수백만 가지의 이 지식, 지혜들을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서 박식하고 심지어 요리에 대해서도 여러분 너무너무 잘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보를 통해서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렇게 수만 가지 세상의 지혜, 이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보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정보는 그 어떤 것도 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또한 여러분 세상의 지혜라는 것 또한 불완전하죠. 만일 세상의 지혜, 정보가 완전하다면 이 세상의 모든 책이나 이론들은요 수정본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진리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라는, 이 정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깨지고 발전되고 수정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나가서 바울은 오늘 6절에서 이 세상의 지혜와 함께 언급하는 것이 바로 통치자들의 지혜입니다. 개역성경은 관원의 지혜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통치자들의 권력, 막강한 힘,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영원합니까? 아니요, 이것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를 꼽으라면 로마 아닙니까? 로마 제국, 그죠? 모든 길은 로마로 흐른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가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막강했던 파워 로마가 얼마나 갔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 이 통치자들의 권력, 힘과 영향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인간의 생명, 영생, 천국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지혜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여기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라 오늘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말할 때 뭐라고요,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은밀하다는 말이 헬라 말로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미스테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오늘 7절 말씀해 봤더니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무엇을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어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길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에 무슨 이야기냐면요,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미리 정했다. 자, 이것을 바울은 예정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같은 단어로 프로올리조라는 단어로 같이 쓰여 있습니다. 같은 단어로 하나님의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오늘 7절 말씀해 봤더니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요, 정확한 말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예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정을 받아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복입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복은요,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신령한 복, 다시 말하면 spiritual bless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이 미스테리언, 비밀스럽고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비밀스럽게 감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자, 우리 이 미스테리한 이 구원의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 창세기 이 말씀을요,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원시복음 이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자의 후손은 뭐고, 아니,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해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심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며 뱀이 그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며 그 여자의 후손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심을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한 성경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재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저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려두셨어요. 당시 여러분, 양같이 기득고 방황하는 인생이 뭔지, 아니 약물의 죄를 한 사람에게 담당시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한 사람 대신에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다는 말이, 그 신비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의 모든 예언들이, 이 비밀스러운 일들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봐요. 이 말씀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양의 죄를 한 사람에게 담당시켰어요. 바로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이라고 말하죠. 헬라 말은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로,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600만이나 되는 그런 노예가 있었거든요. 그 노예가 여러분 자유함을 받으려면 노예를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함을 줘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자유케 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면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단어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파테르라고 시작합니다. 헬라 말로 아버지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면 아버지가 먼저 나오죠.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전혀 유대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일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다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땅에서의 수준에서 저 하나님의 보좌까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신분 상승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입니까? 이 하나님의 권세, 아버지의 권세가 바로 자녀들의 권세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엄청난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죠? 우리의 수준을 이 땅에서 수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수직 상승시켜 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오늘 8절하고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복음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비밀에 감추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도 헤롯도 유대 공의원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저 골치 아픈 정도로 생각했지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못 알아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정치적 안목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의 왕,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아니, 왕이 어떻게 종이라고 이야기하며, 보통 왕들은, 백성들은 왕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움에 나가면 전쟁에 나와서 왕을 위해서, 왕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아니, 제일 먼저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왕이시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들이 도저히 믿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이때 누가 개입하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제 누가 개입하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자, 오늘 그것이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누가 개입하셨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미스테리한 신비한 이 복음이 풀어졌어요. 하나님의 감추는 지혜가 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마땅한 인생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를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로 이 미스테리한 하나님의 지혜를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4가지 단어로 정리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듣고 믿고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세요. 자, 먼저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이 들려지게 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 곳에서 들려졌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과거 한국에 있을 때 저에게 전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복음의 소리가 제게 들리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러니 여러분 믿어지지도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미국에 와서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 당시 사람들도 그 눈으로 보고 들은 사람들은 못 믿었는데 저 2000년 훨씬 전에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 말이 여러분 나의 일로,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브레싱입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복음이 믿어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들려지지도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아멘. 자, 두 번째 성령이셔서 하신 일이요, 인치시고 보증하셨대요. 자, 먼저 여기서 인치셨다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도장을 이미 찍으면 끝 아닙니까?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때론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로 넘어질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에는 그 관계는요 전혀 상관없어요.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요 내가 하나님을 잡아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잡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 구원받은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창자의 비유 알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방 나가서랑 방탕하게 다 쓰고 폐인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폐인이 됐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는 여전히 폐인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바로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 보증이 되셨다. 자, 여러분, 보증이 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보증이라는 말을 보증금이라는 단어로 쓰죠. 그죠? 당시에는 상업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돈의 얼마를 지불하고, 그죠? 디파짓 한다고 하죠. 그런 디파짓하고 그 물건을 후에 나머지 돈을 갚고 가져갈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보증이 됐다라는 말은 디파짓 했다는 거예요. 이 디파짓 했다는 것은 뭐예요? 개런티가 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을 다시 배울 때까지 우리는 개런티가 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unconditional blessing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무 조건 없는 복이요. 자, 그 복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감추인 하나님의 지혜. 정리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사, 창세전에 예정하사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인생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나와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심으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땅의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unconditional blessing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에 한날에 두 분의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 번은 고 김재봉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했고요. 두 번째는 저녁 때 이 장로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장원 장로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두 분의 죽음, 성도의 거룩한 죽음 앞에서 참으로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은 모두가 죽습니다. 안 죽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순서가 있지 않죠.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왔지만 먼저 갈 수도 있고요. 나중에 왔지만 나중에 갈 수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 갈 곳이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예비됐다는 것은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복 중의 복,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은요, 단 한 분도 죽어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두가 다 구원받아서, 아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예정하사 택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어주시고 성령께서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믿고 영접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개런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늘 전하고 자랑하는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12월의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악한 원수마귀다, 바이러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이번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치 않도록 넉넉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험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한 사역들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지역 대학가에 하나님 구원을 허락해 주시사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캠퍼스 미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함께 하시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